오늘은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이 고난 주간, 고난 주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이 고난 주간에는 두 가지 표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정은 기쁨의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온 백성들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온 임금을 환영하듯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서 엄청난 환영을 보여주는 기쁜 표정이 고난 주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정은 슬픔의 고난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광장이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더 이상 기적과 이적이 없자 백성들이 예수님을 저주하며 죽이라고 외치고 결국 십자가에서 처형됩니다. 그리고 이 두 표정을 지나 영광의 부활 주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표정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우리가 표정 관리를 잘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니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으니 우리는 슬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어딘가 묶여서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인데, 이런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 이 문제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 오셨음을 명확하게 믿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하는 일이 묶여있는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운 찬양에도 있듯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이 아닙니다. 죄의 사슬입니다. 죄의 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유월절에 나오는 이유도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의 참된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자유를 얻으려면 먼저 주인 되신 주님께 물어야 하는데, 자,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간다 라는 의미로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날로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1월 14일 저녁을 말하는 날입니다.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유월절을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기념하면서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먹는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죄와 사망에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시는 부활절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명절 당일이고 무교절은 명절을 기념하는 기간이고, 이것이 신약으로 와서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명절에 특별한 음식을 먹듯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마짜라는 전병을 먹고, 그리고 양념을 하지 않은 쓴나물을 먹고 포도주와 어린 양을 잡아 먹습니다. 지금 같으면 식당에 가서 먹거나 아니면 배달을 시켜서 먹을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직접 요리해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늘 쫓기듯 살다 보니 유월절 음식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선교회가 매 주일 헌신하는 점심 식사도 먹는 우리는 아주 행복하고
편하게 먹지만 음식이라는 것이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며칠을 고민하고 준비하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잔반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머니들도 가정에서 식사 준비를 하는 일들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희 집에 함께 사는 어떤 분도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냐고 제가 물으니 남이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전병 만들고 쓴 나물 준비하고 어린 양까지 잡아서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데 불가능한 상황이 되니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유월절 음식과 장소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고 디테일하게 남이 해주는 것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13절에서 15절 말씀은 우리 주부들이 참 은혜를 받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함께 13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의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어쩌면 제자들의 머릿속에 며칠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타고 갈 나귀 새끼를 다른 동네에 예비되어 있으니 가지고 오라고 하셨던 내용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번에도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유월절 음식과 장소를 준비하는 일에 기꺼이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께 물을 때에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것이 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삶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주님께 묻고 묻자와 이르되 라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참된 자유를 얻으려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함께 먹을 음식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이 되면 준비할 음식, 함께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들이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430년 동안 종노릇한 애굽에서 참된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기념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신앙의 세대주가 성경을 펼쳐놓고 애굽에 종살이하던 조상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었는지,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읽어 주었습니다. 완악했던 바로왕의 이야기,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재앙에서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장자의 죽음이 넘어갔던 이야기. 그렇지 않은 집에서는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픈 곡소리가, 슬픈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이야기.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죽음을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도 이제 기꺼이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먹든지, 아니면 예배 후에 여러분 예찬을 함께 나누면서 점심 식사를 하든지, 그 모든 것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 주신 그 말씀,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만찬을 대하고 점심 예찬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자, 22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3절과 24절도 같이 있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24절을 보시면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나의 피, 언약의 피라. 여러분 피는 물질적인 요소인데 언약의 피,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을 위해 찢기고 피 흘린 어린 양이 바로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살아가는 너희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대신 죽으셔야 했을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마귀의 종노릇하지 말고 참된 자유자로 살아가라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제자들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길 것이고, 모든 제자들은 주님을 버릴 것이고, 수제자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식사하고 싶으십니까? 나를 배신한 사람? 나를 버릴 사람? 나를 부인할 사람? 누가 이런 사람들과 식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배신하고 버리고 부인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일부러 음식과 장소를 친히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부활절 성만찬을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대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범죄함으로 주님을 늘 배신하고, 나는 세상 쾌락을 좋아 주님을 늘 떠나고, 나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주님을 늘 부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몸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시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겠다는 그 언약의 피,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배은망덕하게 날 배신하고 다 떠나고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왜죠? 언약의 피 때문입니다. 제자들이나 우리나 뼛속까지 죄인이기에, 죄와 허물로 망가진 인간이기에 오늘 말고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느 순간이든지, 아니 어떤 장소에서든지 유월절에 떡과 포도주를 대할 때마다 그들은 예수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내가 배신하고, 내가 떠나고, 내가 부인할 것을 다 아시고도 만찬을 준비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절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부인한 사건이 있는 여러분의 인생, 그 뒤를 한번 돌아보시고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피를 이루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참된 자유를 얻으려면 건강한 공동체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자, 6월절 만찬에 초대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12명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거의 대부분 1대1로 부르시지만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역을 위해 공동체와 함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물론 1대1로 만날 때에도 좋을 때가 있습니다. 신방을 요청하는 분들 중에는 속 깊은 개인 사정이 있어서 개인적인 신방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상황에도 저는 혼자 가지 않고 제 아내랑 가든지 전도사님이랑 함께 갑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인도자나 속장이 함께 갑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교회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아니고, 둘째, 그렇다고 불특정 다수가 모인 무리나 군중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리교회 특징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감독제도고 하나는 속회제도입니다. 감독제도는 가장 큰 감리교 공동체인 연회, 그 연회를 위한 제도고, 그리고 속회제도는 가장 작은 공동체인 속회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 두 제도의 핵심은 뭐냐? 공동체입니다. 속회를 예를 들자면 모래내 감리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 작은 소그룹 공동체가 바로 속회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삶과 마음과 신앙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며 선행을 실천할 때에 비로소 함께 살아가는, 함께 붙어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 중에는 공동체 모임을 비판하면서 그렇게 소그룹으로 나눠서 성장 위주의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무교회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 날에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에서는 유대인 남자만 숫자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3,000명이라는 숫자를 가족으로 치면 10,000명이 넘는 무리가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여러분 반성장주의입니까? 여러분 무교회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말입니까? 합당한 말입니까? 게다가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목회자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대형 교회든 소형 교회든 하나님은 그 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가? 주께서.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주께서. 하나님은 친히 65년 전에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로 우리 모래내 감리교회를 만들어 주셨고, 때가 참에 오래매 점점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주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이런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에 붙어 있을 때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에서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내용, 식사하는 내용이 2번이나 나옵니다. 3절에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잔치집에서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고 16절에서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드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요? 공동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공동체 안에서 나를 팔아넘기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두고 다 도망갈 그 제자들과 계속해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갈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약간만 어색해도 그 사람과 식사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자들과 식사하시는 이유는 공동체에 붙어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도 무리와 군중으로 남으려고 하지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식사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또 이전 교회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해서. 근데 여러분, 죄인들끼리 모였는데 상처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 죄인인데. 나만 상처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때문에도 상처받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상처받잖아요. 저는 어제도 막둥이한테 상처받았습니다. 아빠는 왜 이렇게 배가 나왔어요? 저는 그 말에 너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함께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족이라는 공동체로, 교회라는 공동체로 묶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죽일 사람이 여기 있고, 나를 배반할 사람이 여기 있고, 나를 부인할 사람이 여기 있어도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찢겨진 몸과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다는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람이 늘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갈 사람이라도 그를 용납하고 이해하면서 공동체 안에 함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가 다툰 일이 있으면 참된 자유함을 위해 먼저 화해하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 예배드리면 되지, 저 사람 미우든 말든, 저 사람이 날 배반하든 말든 그건 문제가 아니야. 나는 그냥 예배드리고 가버리면 돼. 그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에 붙어 있으려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어떤 갈등과 문제로 인해 공동체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신앙은 공동체에 붙어 있는 신앙입니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로 세워진 생명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도 그들과 식사하셨듯이 이 공동체 안에 함께 붙어 참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에게 가끔 청송교도소에서 편지가 옵니다. 제가 청송교도소에서 갔다 와서 오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내용이 도와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신문에 몇 번 났더니 그렇게 신문 난 교회들 중심으로 해서 무작위로 막 편지를 보내는 것 같아요. 대부분 내용이 이제 도와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 글에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내용을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예전에 사회에서는 몰랐는데 서로 안부를 물어주고 마음 편하게 이야기해주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를 이제 여기 와서야 깨닫게 됩니다. 자유가 없는 교도소에 있다 보니 세상의 타락한 짓을
마음대로 행하며 살았던 지난 날이 후회되고, 지금 세상이 주는 자유보다 교도소 안에 있는 교회에서 주는 참된 자유가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 뒤는 이제 도와달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에서는 설교자도 없습니다. 찬양도 크게 못 부르는데 라디오를 틀어놓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 방송 설교 들으면서 입을 뒤집어 쓰고 공산당에 와서 들킬까봐 숨죽여가며 예배드리는 북한의 지하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6월절 양 잡는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인데, 그렇게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훗날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초대교회 공동체에 붙어서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서로 아파하고 상처 주고받지만 6월절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계속 물으면서, 주님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매일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